오늘 제목은 신앙의 근본 그리고 본론과 결론입니다. 오늘도 바른 믿음을 갱신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제목을 응답받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마지막을, 특히 오늘 본문들을 쭉 여러 군데 볼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솔로몬의 몰락을 기억하면서 내 인생의 근본, 내 인생의 본론과 결론이 정말 무엇인지를 답을 얻는, 찾아내는 예배가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열왕기상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요. 성전 건축을 시작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눈으로 보시고요. 제가 이제 설명만 드리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그냥 딱 이렇게 해봤을 때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규모와 액수가 정확하게 이 시대의 우리의 어떤 환율이나 이런 어떤 체감으로는 잘 알 수 없긴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대공사였다는 것쯤은 쉽게 알 수 있는 단서가 많습니다. 일단 공사 기간이 몇 년이었죠? 7년이었고요. 동원된 인부들의 수가 거의 20만 명 이렇게 되어지는 엄청난 숫자고요. 해외에서 돌을 떠오고 나무를 켜오고 정말 그냥 그 근방에 소문이란 온갖 소문이 다 나는 국가적인 어떤 인력과 이 경제력과 그리고 특히 즉위 초 4년 차에 시작한 공사였기 때문에 정치력까지 모든 것을 갈아 넣은 대공사였다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임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솔로몬일 때 기대할 수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잘 알아요, 또다. 이 성전이 아주 흡족하구나. 이 성전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하고 이런 말씀이 나올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에 대해서 건축하시건 딱 한마디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건축을 하는구나가 다예요. 그리고는 정작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지요?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행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을 요구하시면서 네가 그렇게 하면 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다윗 언약을 이루어서 네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 내가 거하고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세요. 사실요, 이렇게 딱 보게 되어지면요, 좀 맥 빠져요, 안 빠져요? 좀 맥이 탁 풀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에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마음 한켠으로는 섭한 마음도 살짝 스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들인 돈이 얼마고, 지금 동원된 인력이 얼마고, 지금 이걸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없으시고, 말씀 순종해라, 말씀 순종해라, 말씀 순종해라. 그러면은 네 아빠한테 약속한 축복 그때 내가 너한테 주겠다. 이러면은 조금 이렇게 섭한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이건 사실 솔로몬 이야기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것이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뭔가 탁 했는데 하나도 반응이 없으시고 지금까지 해오셨던 대로 계명을 순종하고 매일 성경이나 잘 읽고 말씀이나 순종해라 이러시면은 우리가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겠냐고요. 근데 이런 걸 통해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신앙의 근본을 건물 짓는 것으로 설정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뭔가 구조물을 지어 올리는 것을 나에게 충성하는 것으로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실 때 그 당시 수준으로라도 그럴싸한 뭔가를 지었을 때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것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근본, 뿌리는 하나님 말씀 성경 읽고 그 말씀 성경을 믿고 그 성경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것이 여러분이 땅을 딛고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신앙의 근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성전 건축을 이렇게까지 하면 우리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성전 건축을 이런 마음이 안 들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딱 정확하게 솔로몬의 그 마음을 찌르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지만은 그것 이전에 성경 읽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너의 모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열왕기상 한번 열왕기상 3장 가볼까요? 3장 14절 보면요, 이게 언제입니까? 솔로몬이 즉위하고 1000번제를 드렸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그 지혜를 주마하고 하나님이 바로 솔로몬에게 첫 번부터 요구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합독해 보실래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인류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나를 길게 하리라. 아멘. 우리말로 매일 성경 읽고 성경 읽은 거 믿고 그 믿는 거 순종하면 네 나를 내가 길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솔로몬에게 너의 뿌리에 대해서, 너의 근본에 대해서 처음부터 알리셨던 것입니다. 자, 한 장 더 앞으로 가볼까요? 열왕기상 2장 3절 4절. 자,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례와 계명과 율례와 징벌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을 폐쇄함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을 약속하며 이스라엘 왕이 여러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실 때 자꾸 누구를 얘기하시죠? 네 아빠 다윗, 네 아빠 다윗, 네 아빠 다윗을 계속 얘기하십니다. 다윗이 어쨌길래요? 죽는 그 순간에 지금 유언의 1000마디를 띄고 있는데 그 1000마디가 뭐였다고요? 내 아들 솔로몬아, 매일 성경 읽고 성경 그대로 믿고 성경대로 순종하면 네 아빠 평생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너와도 함께 하실 거다. 다윗에게 있어서 평생의 근본, 죽는 순간까지 말하는 본인의 근본,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이어받을 모든 것이 되는 아들에게 1000마디로 마지막 말을 남기는 그 첫 번째, 성경 읽고 성경 그대로 믿고 성경 그대로 순종하라. 자, 이번엔 역대하, 오늘 우리 본문이었죠. 역대하로 넘어가 봅시다. 역대하 6장 16절.
이것은요,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 그 성전을 바쳐 올리고 나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 그 부분입니다. 자, 합독합시다. 시작. 이스라엘은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길에 헬리를 찾고 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너에게 돌아가서 이스라엘 왕의 아들 사람이 내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라 하셨으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아멘. 솔로몬도요, 처음에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그대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만 해도요, 성전 건축 끝날 때까지만 해도.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하나님, 제 아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거 있죠. 제가 매일 성경 읽고 그 성경을 믿고 그 성경대로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이 왕위에 오를 자를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거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누가 기도했다고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 요구했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요구했다는 말은 솔로몬은 이 약속을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의 솔로몬은 그 의미와 본질과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한 장을 더 넘깁시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이제 11절 보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솔로몬 즉위 최소 몇 년 후지요? 24년. 아까 제가 몇 년에 시작했다고요? 4년. 성전 건축 몇 년? 7년. 왕궁 건축 13년. 그러면 합이 24년. 그러면 솔로몬 총 통치 기간은 40년. 40년 중에 24년 차니까 어떤 때겠어요? 최강 전성기 때입니다. 누구도 솔로몬을 가로막지 못하고 솔로몬이 의도하고 계획한 모든 것이 쭉쭉쭉쭉쭉 이루어지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한 번 더 나타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중에 정오예배 때 제목에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거를요, 다윗이 받은 언약은 뭐라고 합니까? 다윗 언약이다. 솔로몬이 받은 이 언약은 성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 이후에 그 성전에 대하여 받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먼저 12절에서 16절은요, 하나님이 은혜의 말씀을 한 번 더 해주세요. 내가 이미 라고 하시면서 13년 전,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완공되고 낙성식을 했을 때 이미 내가 승인했다. 뭐로요? 이 네가 바쳐 올린 성전을 내가 너희를 만나는 처소로 승인했다.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는 처소로 승인했다. 너희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처소로 내가 이미 승인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스스로 낮아지시사 여러분 가운데 거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언약을 선포하세요. 17절에서 18절에 먼저 뭐라고 하셨습니까? 또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여러분 신앙에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있지 않나요면은 책임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아이씨, 괜히 대답해가지고. 여러분들은요, 제가 그때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책임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실 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살라고 하셨으니까, 맞아요. 사실 제일 본질적인 대답은 그거예요. 그런데 신앙 양심적으로만 봐도요, 죄인으로 나서 내 선택들로 죄만 짓던 나를 죄 없다 예수 보혈로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나에게 두시고 나를 성전이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죄사함 받은 성도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의 책임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훼손되게 되어집니다. 22절 볼까요?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겁니까? 이방인이 하는 겁니까? 이방인이 하는 겁니다. 성도가 책임을 버렸을 때, 성도가 의무를 저버렸을 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명령인데, 아까 지혜가 얘기한 대로 명령인데 그것을 자유로 우리에게 내어주셨을 뿐,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이 거한다는 것은 내 몸이, 내 삶이, 내 평생이 그분의 성전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전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지켜 준행하면 다윗에게 약속한 그것을 주겠다. 근데 만약에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한마디로 하나님과 관계보다 다른 것과 관계하기를 바라면 너희를 심은 그곳에서 뽑아내고 이 아름다운 성전 내가 파괴하고, 그걸 보고 이방인들이 놀라서 물을 때 그들이 대답해 줄 것이다. 저들이 저들의 하나님을 버려 그들의 하나님께 벌받았노라 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전 언약입니다. 언약이 뭐지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사랑이시며 공의이셔서 여러분에게도 약속대로 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하실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안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목을 옥죄는, 여러분을 갑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고 여러분에게 미래를 꿈꾸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신약에 뭐라고 선포되어 있습니까? 그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구원의 도리요. 그것을, 신약이 아니면 죄송합니다. 이사야서입니까? 그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요, 떨어져서 부수는 돌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누군가에게는 빛이 되어져요.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누군가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나 떨어져서 나를 부수는 돌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책임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솔로몬에게 최전성기를 달리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마음에 죄악이 스며들었어요. 이미 욕심이 스며든 솔로몬에게 한 번 더 나타나셔서 이미 너에게 준 이 축복, 그 성전을, 그 말도 안 되게 허름한 그것을 하나님 기준에서 내 공식적인 처소로 승인해줬다. 이미 나는 너에게 너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그렇다면 이전에 약속한 그것만 지켜라. 일평생 나 여호와의 백성으로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네 평생을 책임지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버리고 떠나간다면, 네가 나를 배반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한다면 너에게 약속한 저주와 재앙이 따라갈 것이다. 이것을 솔로몬은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있습니까? 아, 솔로몬도 못했는데 이걸 내가 어찌하나? 그거 자체가 이미 불신앙입니다. 주님은 이미 여러분을 성전 삼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그때는 불완전한 계시였는데 완성된 계시 성경을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것을 읽고 보고 들을 때 여러분 안에 이미 주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언약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비밀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혹 범죄할 때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죄악에서 여러분을 사하시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솔로몬도 못했는데 나도 못하겠구나?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소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말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믿음을 한 번 더 하나님께 내어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서두에 바른 믿음이 한 번 더 갱신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죄사함 없이는 어떤 소망도 희망도 없는 멸망밖에 없어요. 그 그림자의 신 성전이 완전하게 된 본체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화의 왕이 되셨습니다.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께 찰싹 달라붙어서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 예수를 이미 만났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신앙의 근본 중에 근본, 여러분을 유지하는 뿌리 중에 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것을 누립니까? 어떻게 지킵니까? 여러분,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매일 성경을 펼치십시오. 성경을 펼쳐서 내 눈으로 읽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기호가 아닙니다. 그러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의 살고 죽고 복을 받고 어려움 당하고 이 모든 것이 걸려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이 뒤에 르호보암을 보면 여러분 다음 때의 출발선이 되는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이 아침에 펼치는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성경을 보며 나는 이렇게 못하겠네가 아닌 주님 이 말씀대로 오늘 이루소서 하는 그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 믿는 증거로 한번 이렇게 해보자 한 작은 순종에 여러분의 모든 것이,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의 출발선이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막 외칩니까?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만큼만 비트시면 여러분의 3년이 삭제가 돼버립니다. 주님이 이렇게만 비트시면 여러분의 10년이 삭제돼 버립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날 만큼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게 되어집니다. 협박입니까? 아니요.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많이 겪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아직 마음에 둔감합니까? 그 지나온 세월이 왜 그랬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개인 한 사람의 삶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성경에 여러분을 비춰보았을 때 여러분은 알지 않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20살에 신학교를 입학하고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지금 20년이 흘렀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지켜봐 왔고 많은 성도들을, 믿음의 선진들을 먼저 그의 나라로 배웅하면서 이 자리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기이한 복을 더하시면 남들 수십 년 하는 것을 1년 만에 가는 이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그를 비트셔서 10년이, 20년이 삭제돼 버리는 인생도 저는 한두 명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목사가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솔로몬을 여러 번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일러도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너무 답답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시는 게 은혜입니다. 비트시면서 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아주 버리진 않으시거든요. 솔로몬에게 이렇게 하셔도 르호보암의 나라는 지켜주셨어요. 여로보암의 나라는 부수셨지만 르호보암의 다윗의 씨는 이어가셨어요. 유다 지파 여러분 그 왕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개판이에요. 그런데 기어코 메시아는 보내셨어요. 그런데 한번 비틀어진 그들의 인생 보십시오. 그 인생의 말로가 어떻게 끝나는지,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한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앞으로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왜 여러분의 인생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지요. 오늘 성전 언약이 여러분을 안도하게 해야 된다니까요. 잘 가고 있구나, 역시. 내가 제일 빠른 사람이었구나, 역시. 내가 가장 안전한 사람이구나. 내가 가장 부유한 사람이구나. 누가 부러운데요? 아니, 뭐가 부러운데요? 솔로몬 보세요. 오늘 읽은 성경 보세요. 그 하나님이 멸하라 하신 자들 솔로몬 멸할 능력 없었을까요? 죽이지 않고 역군으로 써서 아름다운 건물 많이 짓습니다. 그거요, 그 아들들 때에 북왕국하고 전쟁하면서 다 뺏기고 다 무너지고 결국에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다 부서집니다. 그거 뭐에 쓸 건데요? 그렇게 빨리 가서요. 그렇게 높아져서 뭐에 쓸 건데요? 하나님이 잃어버렸는데요. 마지막입니다. 이 근본 위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을 구하십시오. 근본이 있는 솔로몬의 성전은 그 하나님께서 공식 처소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솔로몬이 근본을 잃어버릴 때 이방인의 손에 짓밟히게 내어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 자체가 헛된 것입니까? 아니요. 이게 여러분 평생에 할 본론과 결론이에요. 이게 여러분 사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본론과 결론의 근본이 먼저입니다. 그게 전제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가 여러분의 본론이고 결론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사셔야 됩니까? 천국 갈 때까지.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을 남은 자라고 합니다. 애들을 남은 자라고 하지 않고 천국 갈 때까지 남아있는 사람을 성경은 남은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 청년들은 매일 바른 믿음을 갱신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여디디야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란 말입니다. 사랑받는 거 진짜 맞는 것 같죠? 사울이었으면요 진즉에 죽었을 거예요. 사랑으로 봐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아끼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이 설교를, 이 본문을 지난주에 다 읽고 왔는데 지금 또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아끼고 계십니다. 매일 성경 읽으십시오. 그것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믿는 대로 작은 것부터 행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안도이며 여러분의 소망이며 여러분의 응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